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며 주님이 주신 교훈을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이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지난번에 살폈던 느헤미야 11장의 핵심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읍에 거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귀환한 백성들의 10분의 1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기를 결심한 백성들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성읍은 모든 생활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우리 모든 생활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성읍, 직장이라는 성읍, 학교라는 성읍에 교회, 예수, 성령, 말씀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예수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환경이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자꾸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느헤미야 11장에서 확인했듯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처럼 의지를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는지, 이미 재건된 예루살렘 성읍에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id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였지만 느헤미야 곳곳에는 이렇게 1차 귀환 때의 인물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그 가계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당시에 처한 환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배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자자손손 전승되어 오고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절에 나오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1차 귀환 때 유다 총독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으며 유다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과 17절을 참고하면 육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스룹바벨의 13대 자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 다음에 언급된 예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 스룹바벨은 1차 귀환 때 정치적 지도자의 대표요, 레위 지파 예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11절까지는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모두 22명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레위 지파 출신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부분을 만나면 좀 힘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도 있고 별로 교훈이 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왜 이런 지루한 이름들을 귀중한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이 날 법하지요. 게다가 동명이인도 많아서 가계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느헤미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여러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의 나열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영적 부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믿음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상의 믿음이 어떻게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도 자녀에게 우리 가정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참 믿음의 1세대라면 자자손손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꼭 혈연관계 중심의 믿음의 계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즉 피부치 하나 없이 평생을 헌신한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으며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믿음의 영적 계보도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육적으로 해산한 나의 자녀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영적 해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을 보면 1차 귀환 때의 제사장 예수아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느헤미야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차 귀환 때부터 3차 귀환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주로 족보를 따라 기록되면서 맡은 임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의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된 기준은 방금 읽은 10절에서 11절에 읽은 제사장 예수아의 계보입니다. 이 예수아의 계보에 따라서 명단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7절까지는 제사장 예수아 중심의 1차 귀환 때의 제사장 명단입니다. 7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로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은 예수아 때의 주요 레위 사람의 명단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아의 아들은 요야김입니다. 그렇게 되니 12절부터는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하면서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12절과 1절을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가 기록한 규칙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1절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으로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순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12절은 바로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의 제사장으로 스라야 족속, 예레미야 족속 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비교해 보시면 1절에서 7절 제사장 예수아 때의 명단과 12절에서 21절의 그 아들 요야김 때의 명단이 대응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는 예수아의 손자이자 요야김의 아들인 엘리야십 이후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명단도 기록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믿음의 자손을 낳으며 살아갈 때
천국에서는 우리 이름을 중심으로 믿음의 계보가 기록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사장 된 여러분의 이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제사장 예수와의 계보 중에서 느헤미야 때 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예수와 요야김, 엘리야십 이렇게 이어지죠. 하지만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일로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이 내용은 마지막 13장을 살펴볼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한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단히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길이지 한때 뜨겁다고 완성되는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지 하면서 큰 소리 내는 사람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계수하고 명단을 기록할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명단이 자주 언급되는 것일까요? 이는 구약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성막과 성전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으로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뽑으셨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으로 하여금 성막 업무의 핵심이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 외의 레위지파 자손은 그 밖에 성전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는 사실상 성전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명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업무에 있어서 핵심은 제사 업무였기 때문에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의 명단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할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게 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제사장이요 레위지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어떤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업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 자손 중 아론 자손이 담당할 제사장 업무입니다. 둘째는 찬양 업무입니다. 셋째는 각종 문지기 업무입니다. 이 세 가지 업무가 완전한 체계를 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두 모았습니다.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사장 업무를 담당할 반차를 어떻게 정했는지 나옵니다. 역대상 25장에서는 찬양대 업무를 어떻게 정했는지 나옵니다. 역대상 26장에는 성전 문지기 업무를 어떻게 정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문지기의 반차를 정하였고 레위 자손 중에 성물과 곡간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 24절 후반부와 25절 후반부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때로부터 550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 때에도 다윗의 때에 정비된 레위 자손의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으로 찬송에 익숙한 자를 세웠는데 이들로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였고 역대상 25장 7절에는 그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그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288명인 이유는 다윗이 찬양대를 12명씩 24 반차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12 곱하기 24를 하면 288명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번창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일 것입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회복하고 싶은 이전의 영광은 언제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일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사실은 다윗의 때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여전히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솔로몬 시대의 성막이 아닌 성전의 시대가 열렸지만 사실 성전 건축에 대한 물질적 준비와 제도, 건축 설계 등의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다윗의 때에 예비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찬양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곡을 지었으며 직접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에서는 다윗을 언급할 때 2번에 걸쳐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24절과 3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엇이죠? 다윗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언급된 믿음의 선배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열왕기상에 나오는 스마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신약의 디모데 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는 자가 된 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찬양을 드리는 자와 감사를 드리는 자를 따로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구분해서 드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린들
하나님께 무슨 큰 득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느헤미야 12장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27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르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혹시 예루살렘 성곽의 낙성이 느헤미야 몇 장에서 언급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된 시점.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6장에서 이렇게 낙성이 되는데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와서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완성에 대한 봉헌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느헤미야 7장에서는 외적 성벽 완성 이후 내적 완성을 위해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있었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초막절이 온전히 회복되고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일이 있었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믿는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성읍을 위한 여러 공간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고 물질을 들임으로 그곳을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1장에서는 완전히 정비된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성읍을 헌신할 믿는 자들로 채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총회교육훈련센터 헌당식을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완성은 훨씬 전에 있었지만 헌당식을 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그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육훈련이 있었고 중요한 성읍을 위한 회의가 있었고 성읍에 헌신할 사람에 대한 세움이 있었고 여러 영혼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영적 모험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후에 헌당식을 한 것이지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고 서둘러 봉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섬김으로 각 공간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에서 회복되었을 때 봉헌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7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어 봉헌식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르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27절에서는 봉헌식을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노래하는 자리에 배치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였습니다. 성문과 성도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봉헌, 즉 받들어 드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받들어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둘째는 받들어 드리는 자와 물질이 정결해야 합니다. 자, 또 여기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봉헌을 위해 크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무리였고 다른 하나는
찾아온 무리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은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27절에서는 찾아온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하는 무리도 있고 찾아와야 할 무리도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와야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찾아와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담당할 직무가 여기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라는 것은 꼭 새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정결하려면 부단히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물질이 정결하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인과 같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도 살인하는 끔찍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했던 기도 중에 정결함을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죄로 물들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깨끗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복원식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위해 유다의 방백 즉 지도자들을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벽 위로 줄을 지어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때를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며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의 모습을 보세요. 그림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문은 성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읍의 맨 아래쪽 부분에 있는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읍의 윗부분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감사 찬송하는 한 때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감사 찬송하는 때를 무리를 이제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또 다른 한 때가 있겠죠. 다른 때가 있겠죠. 그것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의 아래에서부터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한때는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고 또 다른 한때는 왼쪽으로 마주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38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왼쪽으로 감사 찬송하며 진행하는 무리를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이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답이 36절에 나옵니다. 누구지요?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이제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오른쪽으로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이끌었어요.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무리의 동선은 31절 분문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37절 샘문, 다윗의 층계, 다윗의 궁 윗길, 수문 쪽으로 가고 있었고 왼쪽으로 진행하는 무리의 동선은 이 오른쪽과 마주대하면서 38절에 보면 풀무망대, 39절 에브라임문, 옛문, 어문, 하나날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 가문문으로 나옵니다. 그 동선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성읍의 도면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 중 악기팀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로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위로 서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진행하면서 성 위를 행진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이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밟는 성벽길은 하나님께서 찾고 간 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하신 성벽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와 살해 위협과 내부적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며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쥐고 밤낮으로 파수하면서 쌓아갔던 벽돌 한 장 한 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지나온 순간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마치 그들의 감격에 찬 찬양과 감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두 때로 나눠진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무리가 함께 모이는 최종 도착지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때가 만나는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자, 제일 아래쪽에서 출발했으니까 제일 위쪽에서 만났겠죠? 거기 어딜까요?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자, 모든 무리가 만나는 그 최종 도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의 행위와 수고와 눈물의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많은 수고와 섬김과 눈물이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의가 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3절에서 최종 도착지 하나님의 전에 모인 온 무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43절 보실까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한 일은 큰 예배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무리가 교회에 모이긴 했는데 예배를 하지 않거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예루살렘 성벽을 한 걸음씩 걸은 무리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대하게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곳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어떤 소리로 가득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소리로 이 공간이 가득 채워지고 그 소리가 멀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잘 떠오르십니까? 정말 즐거웠습니까? 앞으로 정말 큰 즐거움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수입이 늘어나서 오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44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44절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성벽 봉헌식이 있던 날 당일을 말합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자들로 인해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힘써 정성을 다하여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일을 맡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백성들이 즐거이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봉헌식을 기점으로 말씀에 따라 사역이 더욱 정비되고 조직이 더욱 정비되고 공간이 더욱 정비되고 드림이 더욱 풍성하고 섬김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는 드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현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궁핍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일수록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의 소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곳으로, 내가 딛는 모든 곳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공간, 내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 내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이 정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즐거움의 소리가 교회를 위치한 이 지역 사회에 울려 퍼지고 금정구에 울려 퍼지고 부산, 우리나라 땅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